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은 후손에게 전해야 할 것, 후손에게 전해야 할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인 중에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나태주 시인은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정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묘비명이 뭐냐면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라는 게 그분의 묘비명으로 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 왜 여러분 왜 이런 묘비명을 정했겠습니까? 자신이 죽고 자기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죽어서도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런 묘비명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 여러분 나태주 시인처럼 사람은 죽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말하고 또 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후손들한테 전해야 하고 남겨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애굽의 모든 땅을 덮고 그동안 재앙 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다 먹어치우고 애굽의 모든 집에 메뚜기로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제 일부 신하들은 이런 이제 큰 재앙이 또 내린다 하는 말을 듣고 바로에게 제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주라 이렇게 간청을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와 아론한테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엄포를 놓고 두 사람을 왕궁에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이토록 완강하게 놓아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이유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을 완강한 상태로 놔둔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그 사람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여호와,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마음이 계속 완강하도록 놓아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유는 2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앞에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완강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표징을 보이고 계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후손들의 귀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그냥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거의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이런 많은 재앙을 내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그 후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듣고 전해 들은 것처럼 자신들도 전해 들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애굽 땅에서 또 출애굽하면서 또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들한테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표징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온 천하에 선포하는 역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한테 가르치고 전하고 전달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런 이제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이제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또 그것을 말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시 요한 1서 1장 3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사귐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렇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더라. 이거를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경험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나에게 어떤 나타났던 것, 또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을 일으키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전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표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시고 또 그들이 체감하도록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이 가정에 있는 후손들한테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일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란 말이죠. 목적이란 말이죠. 후손들이 뭐 우리의 전하는 것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수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징들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뭐가 있어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케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예?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그런 경험들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또 이런 어떤 기대와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을 후손들한테 전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일이 뭐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든 아니면 비교적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아니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진리, 그것을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런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후손에게 내 자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기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전달하여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